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남자가 정욕으로 여자를 취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으로다가 여자를 취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서 그 정욕을 해소하고 나면은 마음이 변신해서 그 여인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욕으로 다 사람을 취해서 한다면은 그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은 애정 어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랑은 뭡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데 정욕은 뭡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성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해요. 그것은 정욕으로 취했기 때문에 미워해서 그 동침하고 나서 그 여인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비방하고 그 여인이 이건 여인이 아니라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다가 여인을 취했다고 하면은 그 사랑으로다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사랑스러운 게 되는데, 정욕으로 취했다 그러면요, 그 정욕의 그 요구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여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친정이나 이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레아하고 라헬이 나와요.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사니까 마치 우리를 외국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 남편 야곱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 가서 보니까 16절에서는 이 처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처녀의 표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녀의 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처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다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로 다 입증해서 처녀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15절로 다 올라가서 보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목 장로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처녀라는 증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혼례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면은요, 그 첫날 밤에 그 친정에서 가져온 이 혼이불처럼 그런 깔개를 깔고서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잠자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혈흔이 묻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의 혈흔이 거기에 묻혀진 것을 그 부모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처녀였다는 것을 증표로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첫날 밤에 예법을 지켜서 그 혼례를 치르고서 예법을 가지고서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을 미워해서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장로들한테 그걸 갖다 보여줘서 증거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로 삼아서 그 증거를 보여줘서 심판하고, 장로들이 그를 들여다가 심판하게 돼서 이 처녀가 누명을 씌웠으니까 이 평생에 너는 이 여인을 누명을 씌웠으니까 은 300돈을 주어라, 처갓집에다가. 그래서 은 300돈을 주고서 평생 동안 그 아내를 감사하면서 절대로 그 여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죄인으로다 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내려서 이 누구든지 이 판결에 절대로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 이 19절에서 그 300돈, 즉 144kg가 되는데 이것을 벌금으로 다 내고, 그 다음에 이 21절에 가서 보면 그 처녀의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면은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사위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거 참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위 자식도 내 자식이고 딸도 내 자식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도 내 자식이고 아들도 내 자식인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혼한 가정은 기본 인륜이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니까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은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녀가 약혼을 하면은 이미 약혼한 처녀는 또 결혼한 사람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반절에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아서, 만약에 그가 강간을 당했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언의 동의를 해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25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에 들어가 만나서 강간하였는데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다. 그러나 처녀에게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이고 그 처녀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힘이 약해서 당했을 뿐이니까. 이 일은 사람의 일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은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똑같은 거로 다 봐야지,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처녀에 들어가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를 소리질러도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약한 여인이 소리질러도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만일 남자가 약혼자를 처녀를 만나 그 동침하였다 하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질러도 안 되고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억울한 거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 29절 하반절에 가면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30절에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런 얘기했는데, 창세기 9장 22절에 그 노아가 술 취해서 잘 적에 그 노아의 하체를 본 함이 있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것을 가서 이불을 다 덮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미스러운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불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에 속해 있지 않고 타락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의 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부정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날마다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